우리가 낯선 장소에 갈 때에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운 감정입니다. 왜냐, 낯선 장소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수련회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낯선 장소에 갔을 때는 수련회를 기대한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낯선 장소이니까, 처음 가는 장소이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여행지를 갈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곳이니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익사이팅 하는 거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곳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 기대감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처음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가운데 오늘 예배 장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원래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중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가 새로운 여행지를 방문할 때와 참 비슷합니다. 살아보지 않았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이 상황도 그와 같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2020년을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살았는데 또 2021년 올해는 또 달라요. 똑같은 코로나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멜리데 섬에서 나타난 세 가지의 일들을 살펴봄으로써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미항에서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표류하였습니다. 배가 강풍 때문에 800km를 떠내려왔습니다. 2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주일 2번을 통해서 그 참 많은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27장을 읽어보시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의 앞부분은 점토층에 박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배의 뒷부분은 움직일 수 없으니 배의 뒷부분은 파도에 의해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구명정을 타고가 아니라 수영을 하여서, 어떤 사람은 배에 부서진 그 조각을 의지하여서 해변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276명 모두가 구조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라는 섬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100km 해상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섬의 길이는 29km, 섬의 폭, 너비는 15km입니다. 우리나라 강화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화도와 비슷한 면적이 멜리데 섬의 면적입니다. 이 멜리데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 속하였다가 독립하여 지금은 몰타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멜리데의 남서쪽은 바다와 국경사가 있는 아주 가파른 절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멜리데 북동쪽 해안에는 크고 작은 항만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남서쪽이 아니라 북동쪽의 해안에 있는 항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항만을 오늘날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성 바울만이라 부릅니다.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들어왔다라고 해서 바울만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가 끝나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멜리데 섬을 방문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76명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말씀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이 배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가를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풍랑으로 망망대해에 표류하던 사람들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 침몰할 수 있지만 침몰하지 않고 276명이 죽지 않게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확고하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우리 배가 한숨에 걸리게 되고 우리 중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믿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들이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만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갖지 못하고 있느냐,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말씀이 응답되는 도구가 됩니다. 이 믿음은 말씀이 응답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없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응답 또한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 오지 마십시오. 주님 이곳에서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낫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극구 만류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픈 환부에 손을 올려서 안수 기도하여서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서 선포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는 대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 즉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즉시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았습니다. 말씀의 응답입니다. 말씀과 응답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인의 중풍병이 낫는 그 사이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말씀과 응답을 연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답도 함께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아주 종종 문제와 함께 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지 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십시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성경을 펼치지 않고도 성경을 볼 수 있죠. 성경을 터치하세요.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을 클릭해 보세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대신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서 읽어도 의미상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가 찬양을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가까이 하십니까? 결국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말씀이 나타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삶 속에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있는데 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문제는 있는데 답을 발견할 수 없어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의 사람들이 멜리데섬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비가 왔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들의 옷은 젖어 있었고 몸속으로 차가운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멜리데의 원주민들은 알렉산드리아 배의 사람들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들은 외지인들입니다. 대개 원주민들이 외지인들에게 갖는 첫 번째 감정은 적대감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섬에 왔는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원주민들은 적대감이 아니라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불을 피워서 배의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사람들이 불이 없었으면 저체온증으로 몸이 지치거나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배의 사람들을 위해 모닥불을 피워 영접한 것은 일상적인 친절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친절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특별한 친절을 베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호사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배의 사람들로 추위 가운데 몸을 녹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닥불 주위에서 몸을 녹이고 있던 바울은 나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무를 한 문금 주워다가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바울이 불을 쬐고 있을 때 독사 한 마리가 나무 묶음에서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동면에 들어갔던 독사가 뜨거운 불 때문에 잠에서 깬 모양입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멜리데 사람들이 지금 원주민들이 바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살인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을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공의가 바울을 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 공의는 헬라어로 헤디케입니다. 원주민들은 공의를 헬라의 신 디케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다에서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여신 디케가 살인자 바울을 살려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원주민들이 바울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물리고 물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려 죽게 된 결과는 그가 분명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원인과 연결됩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원인이고 독사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은 결과로 본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생각에 바울이 사람을 죽였으니 그 결과 독사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사람에 의해 죽게 된 적은 많았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을 인과응보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중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나 자신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인과응보의 논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불행에 대해서 혹시 그것을 내가 지은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행을 보면서 혹시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그런 불행이 나타났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불행도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불행도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멜리데 섬에서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린 것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불을 피우다가 독사가 잠에서 깨어나 바울을 물은 것입니다. 그거예요. 바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손을 흔들어 독사를 불 속에 떨어뜨립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렸고 원주민들은 이제 독이 바울의 몸에 퍼질 것이고 그러면 몸이 부을 것이고 그러면 바울이 쓰러져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 혹시 그 현장에 있었더라도 독사에 물렸으니까 바울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을 살인자라고 불렀지만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 부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여신 디케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 바울을
갑자기 신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부르는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원주민과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생명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그러나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멜리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일반적인 일로 생각하거나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등산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독사들이, 뱀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뱀을 보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뱀을 집어 올리면 안 됩니다. 이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집어 올리면 안 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해골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독극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극물 마시면 안 됩니다. 농약 마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특별한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생명을 은혜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광풍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사로부터 독사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무엇일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진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숨쉬며 살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가 물씬 풍겨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작정해 보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렸다는 그 복음은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 다하여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 다하여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생명도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한 주간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는 보볼리오라는 가장 높은 사람, 로마의 행정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볼리오는
멜리데섬에 꽤 많은 토지를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멜리데섬으로 떠내려온 사람들 중에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한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살았던 사람도 들어보지 못했고, 우리 섬에 그 독이 있는 그 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그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아마 처음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블리오는 바울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배의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하여서 사흘 동안 머물게 하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보블리오에게는 부친이 계셨는데 부친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계셨습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린 사람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년에서 3년 동안 아프다가 나중에는 목숨까지 잃기도 합니다. 보블리오가 바울을 그의 집으로 초청한 것은 아버지의 병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안수 기도하였습니다. 부친이 병에서 나았습니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열이 떨어지고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보블리오 부친이 병에서 나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멜리데섬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멜리데섬에 있는 병든 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고침받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의 사람들은 섬에서 3개월을 보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3개월 동안 멜리데 사람들은 병에 대하여 고침받은 보답으로 그 배의 사람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3개월 후에 그들이 로마로 다시 항해를 시작할 때에 배에 필요한 물품들을 실어다 주는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과 멜리데의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병도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 병에서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병에 고침받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러나 저는 이 멜리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백부장, 선장과 선주, 선원들과 죄인들은 멜리데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장기간 동안 투병 중에 있던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멜리데섬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토록 낯선 원주민들, 섬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하고 호의를 베푸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 바울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멜리데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병을 고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멜리데에서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에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니까 예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뭐냐면 내가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복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이 복음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울 때가 참 많습니다. 지식, 물질, 명예. 그래서 지식의 능력, 물질의 능력, 명예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지식과 물질과 명예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망에서 구원하신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 가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응답, 생명의 은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하여 응답받으시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